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주일날 봤는데도요, 이번 주 수요일날은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굉장히 반가운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 안에 만연해 있는 고통과 괴로움들을 벗어나 사실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요. 자, 바로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안에 가득한 열등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자, 주로 주변 사람들보다 내 자신이 한참 뒤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자, 혹은 나의 노력한 거에 비해서 그에 걸맞는 열매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감정을 일컫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열등감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는요, 세상 풍조라든지 정욕에 이끌려 한없이 망가진 삶을 살던 우리들이 10절을 보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힘입어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데요. 자, 공동성경 번역에 보면은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자, 이것은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래봬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빚으신 작품으로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뛰어난 걸작품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실 저는 제가 다녔던 신학교 근처에 서울 시립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어서 툭하면 그곳에 가서 산책도 하고요. 툭하면 그곳에 가서 그 전시회를 감상하곤 했는데요. 아마 그 시립미술관이 있어서 제가 결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모님 데리고서 항상 거기 가서 데이트를 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저는 그 미술품을 이렇게 작품하는 곳에 가서요, 감상을 하더라도요, 워낙에 미술에 문외한이라 그런지 전체 작품을 감상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아도 막 3층까지 있어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보는데 30분 정도면은 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 미술에 조예가 깊은 분들은요, 막 한 작품을 막 오랫동안 서 있고, 막 20분 동안 서 있으면서 막 고개를 끄덕거리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요, 누가 봐더라도 이게 낙서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캠퍼스 안에 점 하나 찍혀 있어요. 이거 나도 그리겠다 싶은 작품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렇게 막 이게 대단한 작품이라고 하면서 막 서로 막 토론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하도 그런 데를 다니면서 어깨 너머로 보니까요, 그때 주로 그 미술관에 가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자의 가치, 또한 저자의 위대함, 혹은 저자의 의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작품을 그린 작가가 유능한 작가이면 그 작품도 역시 걸작품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 위대한 작가가 바로 그 그림을 그린 의도를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작품들이 세상 그 무엇보다 뛰어난 걸작품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작품의 가치는요, 작품을 창조한 작가로부터 비롯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인터넷상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미술품이라고 치니까요, 2021년도에
미술품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이렇게 공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네라는 작가 들어봤어요? 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잘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모네라는 사람이 그린 수련의 핀 연못이요. 한 요만한데요. 851억이에요. 여러분 800억 있으면 걷다 쓰겠어요? 뭐 집도 좀 사고 자동차도 좀 사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851억에 낙찰이 됐어요. 그 빈센트 반 고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사람이 그린 올리브 나무와 사이프러스가 있는 오두막집이라는 작품이 851억에 낙찰이 되고요. 가장 비싼 작품이요. 여러분 피카소라는 말 들어봤죠? 그 피카소가 그린 창가에 앉아있는 여인이라는 작품이 1167억에 낙찰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림 크기라고요. 뭐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요. 요만해요. 요만한 작품이 1000억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도 값비싼 대우를 받으면서 보물치고를 받는데,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높은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바로 이것을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힘세고 잘나가고 부유하고 이쁘다고 할지라도 매번 음매기주고 하면서 움츠러들 필요가 전혀 없고요. 나보다 힘세고 잘나가고 부유한 사람들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자존감. 즉, 나는 이래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는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왕이면 나는 참복음을 영접한 사람이다. 또한 나는 비록 지하는 있지만 그 참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우리 예진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자부심으로 무장하여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할지라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는 나만의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이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 전에 그 TV에서 참 의미심장한 장면을 보았는데요. 그 개그맨이자 진행자로 알려져 있는 이 조세호 씨라는 분이 있어요. 조세호. 좀 옛날에는 양배추였는데 이름을 바꿨거든요. 근데 이 조세호 씨가 자기를 응원해주는 팬들이 여기에 한 수십 명이 있으니까 그 존재 자체 때문에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막 눈물이 이렇게 막 비 오듯이 흘리는 장면을 봤어요. 사실 이 연예계에서요, 이 조세호 씨가요, 굉장히 경제력이 있어가지고 집안이 원래 또 잘 산대요. 그래서 이제 명품 애호가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굉장히 명품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면서 다니는 걸 좋아하고요. 많이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명품 옷을 입거나 명품 백을 입고 돌아다니면은요, 음매기사를 하면서 내가 참 대단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죠? 안 사봐서 모르겠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이렇게 잘 싸매고 다니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크게 감동받은 것은 바로 자신에게도 팬이 있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때였어요. 자, 그런데 그 팬 중에 한 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출산 후 우울증을 겪었대요. 자,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 팬에게 이 TV를 켤 때마다 조세호 씨가 큰 웃음을 주어서 자신이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세호 씨가 또다시 오열을 해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문제 일으키지 않고 오랫동안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지금껏 20년 동안 연예계 생활을 한 것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품이 보상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행복감이 찾아왔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최근에 한 20대 여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 이분은 안타깝게도 미모의 여성분인데 루게릭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본래 이 루게릭병은요, 50대에 발생을 해서 60대가 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20대에
발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그대로 그냥 있을 수만은 없어서 유튜브를 어렵사리 시작했고 자신의 투명 생활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전혀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던 이 구독자를 한 분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 그가 한 말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 여성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 제가 그대로 옮겨왔는데 적어보세요. 그분이 나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우연히 제 영상을 보게 되었고 힘을 얻고 버텨나가고 있다고요. 그땐 당황해서 잘 몰랐는데 집에 와서 제 방에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아, 나는 이제 루게릭병에 걸려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나도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대 여성분이요, 무엇 때문에 감동한 줄 아시겠어요? 루게릭병에 걸려서 야,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쓸모없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누군가의 우울증이 호전을 보였다는 것에 그렇게 감동을 하면서 자신의 이 자존감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많은 분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조건이나 형편에 의해서 너무나 큰 영향을 받곤 하죠. 지금 내가 조금만 잘 풀리고 능력 있는 자리에 서면 괜시리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살맛이 납니다. 자, 반면에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은 죄다 잘 나가고 부유하고 굉장히 호화로워 보이는데 나만 요 모양 요 꼴인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앞에 그 어떤 열매도 보이지 않고 나는 작고 초라한 것 같습니다. 자, 내 인생은 그야말로 실패한 인상처럼 느껴질 때에 저 어딘가에서 깊은 슬픔이 몰려올 수가 있죠. 이것은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도무지 떨쳐버릴 수 없는 괴로움이기도 해요. 사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역시 그런데요. 자, 목회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술술 잘 풀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즌이 있습니다. 자, 드려지는 예배마다 모조리 다 좋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전하는 족족 능력 있게 나가는 것 같고 무엇보다 교회 분위기도 좋고 성도님들의 숫자가 갈수록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야,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이제 곧 있으면 우리 또 딴 데로 이사 가겠다. 야, 이러다가 이제 시흥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 교회 오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부푼 가슴을 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꼭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않거든요. 때로는 예배마다 무겁고 건조하게 유독 느껴지는 때가 있고요. 선포하는 말씀도 힘이 없을 뿐더러 교회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게다가 이 성도들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 어딘가에서 어두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나?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는 것은 아닌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님들이 살아나거나 성숙해지거나 이렇게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면은 힘이 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이 모든 탓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은 절망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거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그때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내가 태초부터 너를 쓰려고 계획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수시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를 꼬투리로 잡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거예요. 너는 패배자다. 너는 낙오자다. 너의 인생은 이미 큰 실패를 했고 너는 그야말로 세상 하찮은 존재이다. 남들은 잘 나가고 다 승승장구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아마도 너 때문에 너와
내 가정이 그 모양 그 꼴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몰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웬만하면 자신 없으면 동창회 나가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니 동창회만 나갔다 오면 막 시험 드신 분들이 있어요. 막.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어울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자신 있으면 어울리세요. 그런데 꼭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잘 나가는 거 보면서 꼭 상처받고 오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 평안, 기쁨마저도 하찮은 것처럼 여기시면서 세상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안 만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상 무장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네, 이것으로 무장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 자라는 과정에서 생긴 서름이 참 오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자분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권사님 또래의 여자분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옛날 엄마 아빠가요, 아들만 이뻐한대. 그죠? 아들을 막 이뻐하고, 뭐 여학생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그만 공부해. 막 아무리 방탕해도 아들은 아들 이러면서 사랑받으면서 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딸은 이게 왜 태어나가지고 그냥 고추 달고 태어났어야 되는데 안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공부도 안 시키고 그냥 자랄 때마다 그냥 막 부뚜막에서 막 일만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받는 것이 정말로 익숙하지 않아서 툭 하면 이렇게 그 서름으로 자꾸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뭐 옛날에 제가 아동부 사역을 할 때는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저는 외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모두 독차지했거든요. 근데 형제가 둘만 되면 서로 경쟁하더만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1학년 학생한테 자기 동생을 그리라고 하니까 동생을 이렇게 좀 상처 입히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동부에서. 그래가지고 야, 너 왜 이런 그림을 그리냐고 했더니 자기 동생이 너무 밉대요. 6살밖에 안 됐는데 8살짜리 형한테 와가지고 막 시비를 거니까 그 부모는 항상 동생 편만 들더래. 그래서 거기에 서름이 생겨가지고 8살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또 뭘 경험하게 되냐면요. 그렇게 자라서 성장하는 애들이 어떻게 자라냐면요. 서로 이렇게 부인하고 공격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형이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뭐 형은 뭐 담배 피던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고발하고요. 동생이 뭐 잘하면은요. 형도 막 그것을 막 비껴가지고 쟤 공부도 못하고 뭐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예요 이러면서 서로 잘 되는 모습을 박수 쳐주지 못하고 누가 잘 되면 배 아파하고 그리고 막 그것을 막 못 살게 여기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집안에서부터 그렇게 자라가지고 딸이라는 서름, 첫째, 둘째라는 서름에 시달리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참 별거 아닌 것에 우리의 눈이 현혹되고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오늘 이 하루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걸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실제로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안 나왔으면 제가 크게 시험 들 뻔했어요. 진짜로. 우리 이제 강은희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반주해 주시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우리 강은희 권사님 없으면 큰일 날 뻔했고요. 저 뒤에 우리 순금 지사님도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안 오셨으면은 왜 안 오셨지 이러면서 제가 크게 시험 들 뻔했는데 와서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 해도 제가 이렇게 힘이 나고
더 힘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인정 안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걸작품으로 여기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 바치시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허다하게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나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 특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